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여호수아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여호수아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교독을 해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베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 사람.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적들을 위하여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지난주에 여호수아가 이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고 마른 땅을 건넜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선 곳에 돌을 주워다가 각 지파대로 한 사람씩 나와서 돌을 주워다가 길갈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12돌을 나중에 후손들이 이 돌이 뭐냐고 물어보거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요단도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음을 알려줘라 라는 내용을 살펴보았고, 그 길갈의 12돌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생뚱맞게 다 할례를 행하라 명하셨습니다. 전쟁을 바로 시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또 명령하셨냐면, 뭘 명령하셨냐면 6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켰고 6월절을 지키고 나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있는 것처럼 만나가 그쳤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은 저기서 자는 떠돌이 신세, 방랑자 신세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얻다가 농사를 질 수도 없잖아요. 땅도 없을 뿐더러 내일은 절로 떠나야 되는데 무슨 농사를 지어. 땅이 있어도 못 짓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기적 같은 방법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기 위한 훈련의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되돌아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오늘 드디어 만나가 그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는 것처럼 그 땅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했어요.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농사까지 짓게 됐다는 거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만나가 필요 없습니다. 떠돌아다닐 필요도 없으니까 그곳에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해서 그 소산물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게 12절에 나와 있고요. 13절이 중요한데,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누구를 만납니다. 어떤 인물을 만나는데 그 인물이 범상치가 않아요. 칼을 빼서 손에 들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냔 말이야. 범상치 않은 인물이 여호수아 앞에 딱 버티고 있는데, 그것도 좀 우호적으로 친절하게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당장 여호수아를 덮칠 것처럼 칼을 빼서, 우리 광화문의 이순신 장군상은 칼이
칼을 빼셨습니까? 아니면 칼을 집어넣고 있습니까? 이순신 장관이. 집어넣고 있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예전에는 논란이 됐었어요. 이순신 장군도 분명히 오른손잡이일 텐데 칼이 왼손에 있는 거야. 칼집을. 그러면 뭐 이게 항복의 표시 아니냐. 칼을 뽑지 않겠다라는 항복의 표시 아니냐. 이런 말도 저 어렸을 때 많이 있었어요. 아무튼 광화문 이순신 장군 상에는 칼이 칼집에 들어있는데 그것만 봐도 좀 위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칼을 빼고 딱 서 있는 거야. 어떤 범상치 않은 인물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직감을 하죠. 이거 좀 다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볼 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물어봐요. 그 인물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합니까? 우리의 적들을 위합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오늘 상고해 봐야 됩니다. 우리를 위합니까? 우리의 적들을 위합니까? 우리를 위하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 우리의 신앙에 아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는 분이신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의 삶에서 적절하게 우리를 위해 도움을 주시면 되는 분처럼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요술램프 지니처럼 우리의 소원, 우리의 간절한 간구만을 들어주셔야 되는 그런 존재로 여기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더 나가면은 축구에도 골을 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아주 적절하게 패스를 해준 사람이 있죠. 그 우리가 어시스트 했다 그러잖아요. 그 한 사람이 이제 어시스터라고 그러는데 저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런 축구의 어시스터 정도로 여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내 삶에서 내가 어려울 때 힘을 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내가 힘들고 좌절될 때마다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런 분 정도로 여기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호수아의 질문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를 위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합니까? 이 질문 속에는 그 엄청난 인물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날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 이런 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 심지어는 아니 그런 아무런 도움 없으면 못하러 교회를 나가. 이런 말도 아주 쉽게 교회 안에서 나오는 것. 이 현실. 이런 여호수아의 어리석은 질문에 그 인물은 아주 그 질문을 무시한 채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기까지. 뭐라고요? 군대 대장. 자, 질문을 보세요. 당신은 우리를 위합니까? 우리의 적들을 위합니까? 질문했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너를 위한다. 아니, 너희 적들을 위한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게 수사법으로 맞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여호수아의 질문을 완전히 무시한 채, 왜 그러죠?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이라 그런 거예요. 무시한 채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라는 말을 알아야 되는데, 여호와의 군대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하나님의 군대, 뭐 하늘의 군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 신학적으로 살펴보면 출애굽기 12장 40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하,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군대라는 용례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본문을 봐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말하는 것은 뭡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장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딱 들은 여호수아는 단숨에 알아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후반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딱 알아들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하니까 바로 기겁을 해서 대답도 못하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십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단순히 뭔가 위험이 있는 존재에 칼을 딱 쳐들고 있으니까 뭔가 위험이 있는 존재인데 과연 위험이 있는 이 존재가 나를 위한 것인가 저를 위한 것인가 거기에 따지기 연연했는데,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란 말에 바로 땅에 엎드려서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바짝 엎드리는 여호수아의 자세를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려 계시는 분이 아니야. 우리에게 엄청난 격려와 힘을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나의 잠재적인 능력을 완전히 끌어올리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구원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걸 딱 알아들은 거예요. 이 전까지는 나를 위한 사람인가 우리 편인가 내 편인가 나한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여기에 연연했는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말에 바로 엎드리는 여호수아를 오늘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 존재를 안다면 저와 여러분은 사실 이러고 앉을지도 못해요. 바로 땅바닥에 엎드려야 할 분이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까? 계속 말씀을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에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어디 나왔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 명령하셨는데 모세는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별 여러 가지 핑계를 대잖아요. 나는 이 말 주변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형 아론이 말을 잘하지 않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못 갑니다. 하니까 가슴에 손을 넣어서 빼봐라. 하니까 문둥병이 나 일어나고 엄청 우여곡절 끝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작정을 하는데 그 전까지 모세는 너무 자신이 없었어요.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바로의 궁궐에 있던 사람인데 바로의 군사력과 바로의 행정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내가 아는데 우리는 창도 없고 칼도 없고 군사도 없는데 민간인들 어떻게 끌고 나옵니까? 말도 안 되지 사실은. 모세가 생각하는 게 이성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이제 못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 부르셔서 어떻게 합니까? 가시떨기 나무에 불을 확 붙여버리죠. 멀쩡하게 있는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는 것을 본 모세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게 뭐야?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활활 타고 있는데 가시떨기 나무가 타질 않아.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 어떻게 발화가 됐는데 타질 않습니까? 타지 않으면 발화가 되질 않죠. 타니까 불이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임을 정확하게 느끼는데 그 불에서 소리가 납니다. 뭐라고 소리가 납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을 듣는 순간 모세는 모든 자기의 이성과 생각과 판단을 다 내려놓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때 당시 최고 강대국인 애굽이 군사력으로 쫓아올 텐데 그걸 어떻게 막고 무장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오늘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여호수아에게도 임하는 모습이에요. 여호수아 1장에서는 여호수아는 너무 자신이 없었잖아요. 모세 이후에 자기가 지도자로서 잘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저주저하고 있으니까 여호수아서 1장만 보더라도 몇 번을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을 반복하십니다. 그래도 여호수아는 자신이 없었어요. 오늘 여호수아는 정말 40년 광야 생활 끝에 요단강을 건넜고 지금 여리고성을 눈앞에 보고 있어요. 이제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면 돼요. 거기까지 왔는데도 여호수아는 자신이 없습니다. 모세만큼 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극단적인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보여주심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격려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임도 잊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자신의 임재를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보여주심으로 여호수아를 세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십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방법으로 또 여러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있었구나. 그런 하나님이 있었는데 왜 내가 그걸 또 잊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러고 살고 있었구나. 다시 한번 또
깨우쳐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까? 단순히 우리를 도우는 존재, 우리의 행복을 지키시는 존재,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단순히 요술램프 진이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구원주 되십니다. 그 앞에서는 우리가 감히 앉아있을 수도 없어요. 여호수아처럼 바로 땅에 머리를 대고 엎드려야 할 어마어마한 존재로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지냈어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지내고 있더라도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나타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나타나십니다. 다시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정말 어려운 일들 많고 힘든 일들 많고 정말 눈물로 나날을 보내야 할 일도 참 많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나를, 이 더러운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고 있어도,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어도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우리에게 그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지키시는 분,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원주이심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에 하루하루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때로는 잊고 있고 멀리하고 있더라도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